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여기 부르시죠. (542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합의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두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하세요.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다른 하나는 성령. 이 두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눈앞에 훤하다. 이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모습 혹은 그 사건은 과거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훤히 보이지 않느냐. 그제 일이라는 거죠.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예수를 버리고 거짓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가 눈에 안 보인다면, 그러니까 먼 과거의 일이었다고 하면 혹 몰라도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도 그 예수를 버리고 거짓 선생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문제가 있었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는 이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나 된다. 그 중에 일부는 죽었지만 태반은 살아있다. 부활의 문제를 두고는 이런 거 말씀을 하셨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선생의 유혹에 빠진 그 일을 두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눈앞에 훤히 보이지 않느냐. 불과 며칠 전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예수를 버리고 거짓 유혹에 빠져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복음에 관련된 일들이 먼 과거의 일, 오늘 우리와 같이 수천, 2000년 전의 이야기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죠. 뭐예요?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다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눈앞에 훤히 보인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예수를 버리고 거짓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때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다
다른 차원을 제공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와 다른 분이에요. 또 다른 인격체로서 나와 너 관계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믿는 자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너나 관계가 아니에요. 타인으로 있다면 한계가 분명해요. 즉, 예수님 경우를 예를 든다면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경험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멀리 떨어져서 혹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분을 보고 듣고 경험하기가 쉽지 않게 되면 이게 달라지게 돼요. 문제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한계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곁에 없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일단 눈에. 그분이 하는 음성 직접 들을 수 없어요. 남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분과 어깨를 맞대겠습니까? 손을 잡겠습니까?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일으켰던 물고기 맛을 보겠습니까? 빵 맛을 보겠습니까? 풍랑치는 바다 위를 함께 걷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1세대까지는요,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다 같이 봤거든요. 다 같이 그분이 하는 음성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잡고 함께 여행을 했고 함께 먹고 마셨고. 복음의 1세대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거 진짜 맞아? 그거 진짜 맞아? 특히 기적이나 표적과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멘 하면 되겠는데 그게 가능한가? 베드로가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속된 말로 저거 뻥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걷습니까? 말씀드렸죠. 복음의 1세대는요 그 얘기를 하면 맞장구를 칠 수 있어요. 아, 당신 그때 그랬지. 왜? 다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복음의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가 되면서부터 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진짜 있었던 사람 맞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예수에 관하여서 혹은 복음에 관하여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경험, 사람의 이해, 지식, 이성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적인 존재를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복음의 1세대는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 계신 분을 봤거든요. 근데 2세대, 3세대 넘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을 품는 거죠. 근데 성령님에 관해서는 달라요. 성령님에 관해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타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민년지 안에 성전 삼아 함께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믿는 사람 본인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봤냐 안 봤냐, 먹어봤냐 안 먹었냐, 들었냐 안 들었느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함께 계시는데?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 본인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았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언급하시면서 이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성령 받은 것을 언급하는 거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도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기적도 언급하잖아요. 아마 어디서나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해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 이전에 없던 것이 자기에게 나타나거든요.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신적인 어떤 모습들이 자기에게 나타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방언을 하고 또 누구는 방언한 거 통역을 하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굉장히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죠. 어떤 혜택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런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그야말로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나는 거죠. 그야말로 은혜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때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야,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런 그 성령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가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하지요. 하나는 너희가 그 성령을 받았을 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느냐? 아니면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랬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요?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인간의 행위거든요. 율법 지켜요.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부터 나와야 할 답. 율법을 행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근데요, 오늘도 말씀을 보셨습니다만 해도 5절, 9절의 말씀이 좀 난해해요.
말씀을 주셔서 몇 번을 봤는데 5절의 9절의 말씀이 좀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저 성경 많이 비교도 하고 또 주석서도 찾아보고 그랬더니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5절의 새 번역에서는 질문이 3가지가 나와요. 근데 헬러 그 원문을 주석을 해서 좀 찾아보니까 헬러 원문에는 질문이 3개가 아니에요. 2가지로 나옵니다. 그 왜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 하니까 번역자의 착오인 것 같아요. 나름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달아놓은 게 번역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5절을 이제 번역을 하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그 설명이 본문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실수죠. 실수. 새 번역만 그래요. 개역 개정도 안 그렇고 공동번역, 카톨릭과의 번역한 공동번역도 안 그렇고 또 다른 곳에서 번역한 우리말 성경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새 번역만 그래요. 번역자의 오류죠. 오류. 그래서 원문 그대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적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새 번역은 무엇을 듣고 믿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이 복음이라고 보고 복음을 넣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다. 근데 원문에는 복음이란 말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보고 듣고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자의 혼돈이 그 성경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착오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설교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이제 묻는 거죠. 당연히 2번째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직접 경험한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 구성된 선교팀에 의해서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 복음이잖아요.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지 다른 것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버리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희 문제가 뭐냐? 너희 문제가 뭐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거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 거짓 선청의 유혹에 빠져서 이단으로 넘어가 율법으로 돌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수많은 유혹을 받아야 됩니다. 유혹받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길 거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냐.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받으셨는데. 그 문제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유혹은 다른 거거든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홀라당 넘어가요. 그게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모르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은 무지가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수박 겉핥듯이 그냥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눈으로 훑고 넘어가듯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을 얻고 기억되고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 1000번, 10,000번 봐도요, 그게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면 왜 봐요? 성경을. 그렇지 않아요? 봐도 모르는데 보면 뭐 하느냐고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려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유혹이 왔을 때 분별할 수 있거든요. 아, 저거 틀린 거다. 제 경험을 얘기할까요? 경혜가 한참 피아노 공부를 할 때 교수님 댁에 픽업을 하면서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 하나가 타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2단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죠. 만약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고 성경적이고 당신 틀리면은 당신이 믿고 있는 거 버리고 내가 믿는 거 믿겠느냐고. 그럴 때면 그냥 가더라고요. 잘못 건드렸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던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두 번째, 굳건한 믿음입니다. 변질되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져버리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굳건한 믿음. 한 번 믿은 것 다시는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돌아서지 않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왜?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변질되고 주저앉아 버리고 부인하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성령을 받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성령 받았어요? 뭐 하려고 성령 받은 겁니까? 믿음을 흔드는 유혹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반석 위에 서는 여러분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